제가 16장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15장 된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 다시 사울을 대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엘은 사울의 영혼과 실패에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과 사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책과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굉장히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사역을 힘있게 일구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슬픔의 감정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또 행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순간 순종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버린 사울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지만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보신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어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한 소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맏아들이 지날 때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우리 안에 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잘 나가다가 돈으로 실패하고 나면 그 돈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싶겠죠. 내가 어떤 성공을 해서 달려가다가 꺾이고 나면 더 큰 성공으로 나의 실패를 대체해가지고 나의 자그마한 실수나 실패가 덮어지고 나의 큰 성공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갚아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에서 실패하면 그 영역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해내는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것을 못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속쓰리고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적어도 엘리압이 사울 이상은 되는 정도로 신체나 용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울에서 실패한 것을 만회할 만큼의 대단한 사람을 내가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만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증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바를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잠은 못 자서도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안 오니까 돈 맞추고 뭐 이렇게 물건 스탁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밤에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잠깐 눈을 붙여도 괜찮아가지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에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주유소 사장님 네 분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둘을 다 하버드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들들은 동부에 사는데요. 어머니는 서부에 있는데도 동부 시간으로 살아가요.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야 일어나 이제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야 될 시간이야.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다 그렇게 챙겨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잘 졸업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으니까 나도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 했더니 아들들이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내 삶을 조정한 것은 여기까지. 어머니는 그냥 서부에 계시고 우리는 동부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그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 좋은 대학을 졸업시켰는데 나를 거부를 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이 또 공부를 잘했는지 딸도 또 동부로 간다니까 너는 내 옆에서 살아야 돼. 너는 동부로 가면 안 돼. 너도 동부로 가면 내가 이 노후에 누구랑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내 품 안에, 내 영역 안에, 내 손 안에 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고 지혜를 주는 것, 거기까지예요. 부모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녀가 어떤 레이블을 붙이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늘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해서 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자녀가 내가 바라보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가지 않더라도 그 자녀도 실패한 것이 아닐 뿐더러 내 인생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영역 안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름 부을 자를 바라보되 눈으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에서 다시 다윗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갈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사무엘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쉽죠. 다윗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쉬웠느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 다니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왔을 정도로 다윗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에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의 삶을 살았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해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늘 싸워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지 말라고 강권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참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막 너무 열심히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열심히 되셨대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교 때 좋아하던 교수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또 다른 집사님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데 그분 들으면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전에 다른 교회 섬기실 때요, 그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성우를 하셔가지고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그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눈을 감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참 다 특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무엘조차 그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죄다라고 말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성공, 내 눈에 보이는 만족, 내가 원하는 바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 때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성공,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